1986년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말석에서 군무를 추는 한국의 한 발레리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용수로서는 참으로 초라하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는 솔리스트가 되었고 6년 후인 1993년에는 주연 무용수가 되었으며 3년 후인 1996년에는 프리마 발레리나로 등극하였고 다시 3년 후인 1999년 4월에는 최고의 무용수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바로 한국이 자랑하는 발레리나 강수진입니다. 강수진은 인내와 끈기로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너무나 연습을 많이 해서 연습벌레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강수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침대에서 눈을 뜨면 어딘가가 아픕니다. 아픈 것도 무용수의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데도 아프지 않는 날은 오히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어딘가 아픈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고 그만큼 무용수로서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그녀는 스스로 자기를 깨우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연습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발레리나가 신는 신발인 토슈즈가 닳아서 한 시즌에 150컬레나 되었습니다. 때로는 하루에 19시간을 연습했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온종일 연습했습니다. 그녀가 연습하면서 신고 낡아서 버린 토슈즈만 해도 수천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강수진은 어느 날 자고 일어나니 유명 인사인 신데렐라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확실히 천재였습니다. 그러나 천재가 천재되기 위해서 참으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엄청난 희생과 수고를 했습니다. 초인적인 강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용수로서의 그녀의 삶은 보석처럼 반짝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이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기보다는 하룻밤 사이에 한순간에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신데렐라가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에 대박을 터뜨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광풍을 불고 있고 돈벌이가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내가 땀을 흘리는 노력 없이 대박을 터뜨리는 순간 성공을 위해 진정으로 땀을 흘린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며 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의 성공과 행복이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지 못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기독교의 바른 축복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땀 흘리지 않고 힘쓰지 않고 대박이 터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내 행복이 남의 성공을 짓밟아서는 안 되는 거지. 내가 돈 버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큰 손해를 끼친다면 우리는 차라리 손해보는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재가 분명히 천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천재가 되려면 머리나 재주만으로는 안 됩니다. 99% 노력에 1%의 영감이 더해지게 될 때 비로소 천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천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지게 될 때 여기에서 비로소 천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혜자를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현대인의 역본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쉽게 이해됩니다. 처음부터 빨리 모은 재산은 행복하게 끝을 맺지 못한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에게 남다른 위로를 주었고 또 제 삶의 좌우명으로 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한참 성장해야 하고 공부의 기초를 쌓아야 할 중학교 3학년 때 신장염을 앓아 2달간 아예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휴학 가려고까지 했습니다. 선생님이 후배들하고 학교를 다니면 더 적응할 수 없으니 그냥 편안하게 학교를 다니라고 했습니다. 이후 체력도 약해졌고 또 건강도 좋지 못해 공부를 열심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대학을 2번이나 떨어졌고 결국 재수했지만 지방대학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하는데도 몇 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목회의 길을 가게 된 후로는 거의 모든 시험을 다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보았다면 떨어지는 시험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운전면허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 응시원서 뒷면에 수입인지를 너덜너덜 여러 장 붙였습니다. 머리가 부족해서인지 필기시험도 한 번 떨어졌고 기능이 부족해서인지 코스 3번, 주행은 1번, 합해서 5번이나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운전면허 시험 치른 지 8개월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합격하리라 생각했는데 그날도 여지없이 떨어졌습니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다니 화도 나고 교인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이 진정이 안 되었습니다. 화가 나니 기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매일 날짜대로 잠언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전날인 3월 9일에 19일에 운전면허 시험에 떨어지고 그 다음 날이 20일이었습니다. 저는 별다른 생각 없이 습관대로 20일이었으니 잠언 20장을 그냥 읽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20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21절 말씀이 저의 눈에 쏙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순간에 제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화도 사그러들었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지혜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운전이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 아닌가? 그러므로 운전면허는 쉽고 빠르게 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는가? 운전을 내가 바르게 안전하게 사고 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니 그래 면허 따는 것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초조해하지도 말자. 기초부터 바르게 운전을 배우자.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 시험에 떨어진 것이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겸손하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그 다음번 시험에서 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2년 5월 4일은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날입니다. 오전에는 제가 서울 강남 시험장에서 일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교부받았고 그날 오후 2시에는 서울 강동로의 새벽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높은 지위나 명예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것은 축하할 일입니다. 저도 어려운 공부 과정인 신학박사학위를 2008년에 시작해서 4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정말로 기뻤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저 빨리빨리 승진하고 성공하기보다는 정상적으로 과정을 밟고 절차에 맞추어서 실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 속기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은 아주 짧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되새게 할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3가지 면에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단어를 뽑아보면 3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속히, 마침내. 사람들은 특별히 처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가능하면 첫 번째 빨리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첫눈에 마음이 들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쉽게 결정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닥뜨리는 수많은 문제들 속히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인생의 동반자를 선택하는 것, 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데 결혼도 쉽게 결정하는 것.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첫눈에 반해서 결혼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무책임한 행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처음이 아니라 마침내 이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을 바르게 끝낼 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산 것입니다. 과거 국어 교과서에서 우리나라 국민성을 말할 때 은근과 끈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서 이러한 정신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모릅니다. 밥 먹는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빨리 먹는지 거의 흡입하는 수준이에요. 음식을 씹지도 않고 그냥 삼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장병이 많은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 메시지를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눈앞에 좋은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좋다고 끝까지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즐겁다고 영원히 즐거운 것입니까? 지금 행복하다고 영원히 행복한 것입니까? 지금 잘 산다고 영원히 잘 사는 것입니까? 지금 잘 나간다고 영원히 잘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건강하다고 영원히 건강한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합니다. 순간보다는 영원히 더 중요합니다. 시작보다는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한순간의 기쁨을 얻기 위해 영원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 그저 오늘만을 즐기려다가 내일의 그 영원한 축복을 놓쳐버린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야곱의 큰아들 에서가 그러했지 않습니까? 그는 장자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믿음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결국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바꾸게 되었고 믿음을 저버리게 되므로 그는 믿음의 반열에서 떨어져서 성경에서 그 이름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불행의 아이콘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솝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미는 추운 겨울을 위해 여름에 땀 흘려 일했습니다. 그러나 배짱이는 여름에 덥다고 배짱 좋게 나무 밑에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하는 개미를 비웃었습니다. 놀아라 놀아. 지금 안 놀면 언제 노냐. 그런데 계절이 바뀌고 추운 겨울이 왔을 때 형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배짱이의 마지막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만을 생각하는 사람, 오늘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이처럼 비참한 인생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진정한 인생 평가는 지금 당장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아닌 죽는 순간에 비로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형편만 보고서 성공했느니 실패했느니 행복했느니 불행했느니 복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잘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함부로 말할 것이 아닌 것이. 오히려 우리는 겸손하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일의 소망을 품고서 아니 영원한 세계를 꿈꾸며 오늘을 정말 보람있게 아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것이 결코 불행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가장 민감하게 느끼기 때문에 지금 좋으면 다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지금 어려우면 다 잘못되었고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과 처지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때가 많습니다. 더우면 덥다, 추우면 춥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온다, 비가 또 적게 오면 적게 온다고 난립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분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아픔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결코 저주도 불행도 아닙니다. 다만 고난의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이 고난을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엄청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용기 장로님, 이분은 일생 동안 개척자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이분은 보통 사람들은 거들떠 보지 않는 아주 척박하고 험한 땅, 쓸모없는 땅을 사서 50년 가까이 피와 땀과 눈물로 개간을 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일구었습니다. 장로님은 평상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내가 낳은 육신의 자녀보다도 나와 뜻을 함께하는 영혼의 자식이 곧 내 형제요 내 자녀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편안한 삶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억울하게 팔려간 보디발의 노예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전에 황량한 미디안 광야의 외로운 목자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핍박을 받은 정치 없이 떠도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난을 저주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축복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근시안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잠시 후에 곧 끝나버릴 이 세상만 보아서도 안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보아야 하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극히 일부요, 대부분은 바닷속에 깊이 묻혀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말하는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기쁨을 나눌 그 감격스러운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며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신학교 교수는 일에 늘 쫓겼어요. 연구하는 일로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눈만 뜨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인생에 참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내 생을 끝낼 것인가? 내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 것인가? 종말론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삶을 끝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끝내시렵니까? 에델바이스는 아주 작은 꽃입니다. 그러나 생명력이 매우 강한 꽃입니다. 고산식물인 에델바이스는 아주 추운 겨울의 눈 속에서 탐스러운 꽃봉오리를 맺습니다. 그리고 훈훈한 봄바람에 눈이 녹으면 에델바이스는 그 청초하고 앙증스러운 자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델바이스를 시련을 극복해낸 인고의 꽃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꽃은 폭설과 강풍을 견뎌냈기 때문에 더욱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일교차가 크고 추위가 심할수록 에델바이스는 더욱 아름답고 신비로운 색을 발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고난은 우리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 이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게 되면 더욱더 향기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을 만드는 명장들은 일부러 북풍을 맞아가지고 남쪽으로 구부러진 나무를 재료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모진 북풍과 혹한의 밤을 잘 견뎌낸 나무가 보통 나무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난과 역경은 곧 희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러나 절망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옵니다. 지금 폭염 때문에 우리들이 지내기가 힘들지만 이 무더운 여름이 지나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시원한 가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노래하는 자에게 희망의 열매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기도하십시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구시고자 하신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이 무엇인가 깊이 알리면서 그 아름다운 일을 하다가 하나님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